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가는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가는 아들 이삭을 장자권자 이렇게 부릅니다. 장자권자 이삭이 40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40세가 된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들 같은 종 엘리에셀을 갈대아 우르로 보냅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본시 고향입니다. 거기는 자기 형제 나홀이 살고 있습니다.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으로 리브가를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삭은 해질 무렵 들에 나가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평선 너머에서 두 사람이 오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삭의 신부인 이삭의 신부감으로 오고 있는 리브가입니다.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질문합니다. 저 건너편에 서 있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엘리에셀이 대답합니다. 우리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들은 리브가가 나하고 결혼할 신랑이 저기 서 있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그때 이삭은 엘리에셀로부터 신부 리브가를 인계받아서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생활의 시작입니다.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날 우리가 진행하는 결혼식입니다. 먼저 신랑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주례자 앞으로 나옵니다. 신랑 입장하잖아요. 그 다음 신부는 면사포를 쓰고 엘리에셀의 역할인 아버지 팔을 붙잡고 등장합니다. 딴딴따단 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때 신랑이 주례자 앞에 있다가 단상으로 내려갑니다. 이삭이 리브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 들에 서 있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그때 후견인인 아버지로부터 신부를 인계받아 신랑이 주례 앞으로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주례자가 혼인서약을 받고 부부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결혼식은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함께 손을 잡고 입장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온 것처럼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유가 되는 신랑에게 딸을 넘겨주면 그때 신랑 신부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주례자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한 번 있는 여러분의 결혼식이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장난 삼아서 결혼식을 해요. 그러니까 장난 삼아서 결혼식 하니까요, 장난 삼아서 이혼도 해요.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이들 쌍둥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입니다.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생이 형이 되겠다는 자리다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 20년 동안 자식을 안 줘가지고 제가 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20년 만에 쌍둥이를 주셨는데, 아니 이 쌍둥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우당탕탕 싸워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내 태 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리라. 형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이고 동생은 지금의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두 그 민족의 관계를 보면 팔레스타인이 한 번도 이스라엘을 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때가 되어 쌍둥이들이 태어나는 날입니다. 당연히 큰아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붉고 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에서입니다. 둘째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자신이 먼저 나가겠다고 발뒤꿈치를 붙잡은 거죠. 그래서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은 놈이다, 그런 뜻으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쌍둥이 아들들이 어느덧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에서가 들에 나가 일하고 돌아옵니다. 큰아들 에서는 피곤하기도 하고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쏘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아, 그 팥죽 한 그릇 나를 타오. 그때 동생 야곱이 대답합니다. 형은 장자권자다.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에서가 생각합니다. 장자권은 큰아들이라는 신분을 가리킨다. 큰아들이라는 신분은 판다고 팔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너 가져. 그래, 너 가져.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을 얻어 먹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25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형은 하루 종일 들에 나가 일을 했다니까요. 피곤하고 배도 몹시 고팠어요. 그런데 동생 야곱은 뭘 하고 있었나요? 그늘에 앉아서 빈둥거리며 놀았습니다. 그리고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쏜 팥죽이 김광수 집사하고요, 전형진 권사가 하는 그 본죽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 에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팥죽으로 대접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팥죽 값을 받겠다고 하잖아요. 그 값이 형이 가진 장자권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 장자권을 팔고 팥죽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이와 같은 광경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무슨 뜻입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라도 장자권을 사모하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판 에서를 하나님은 미워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늙고 노쇠하면 제일 먼저 오는 증상이 시력 저하입니다. 목소리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시력이 정말 나이를 못 속이고 시력이 약해집니다. 이삭은 늙고 노쇠하여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큰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늙고 노쇠하여 앞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너는 들에 나가 짐승을 사냥하여 별미고기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고기를 먹고 너에게 장자권 복을 주겠다. 그러므로 에서는 별미고기를 만들기 위해 들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내 아버지와 내 형의 대화를 들었다. 형 에서가 짐승을 잡아 별미고기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갈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는 그 별미고기를 먹고 형 에서에게 장자권 복을 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너는 영원히 장자권자가 될 수 없어. 장자권자가 될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는 거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지금 빨리 가서 염소 2마리를 잡아서 내게 가져오라. 나는 그 염소로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고기를 만들겠다. 내가 평생 니네 아버지하고 살았는데 내가 니네 아버지 입맛을 잘 안다. 내가 니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고기를 만들 테니까 빨리 염소 2마리 잡아오라. 그러면 너는 내가 만든 별미고기를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내가 형 에서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아라.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대답합니다.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어요. 목소리는 감기에 걸렸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내 손발을 만져보면 털이 없으므로 들통이 납니다. 그러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의 몸을 염소 가죽으로 둘둘 말아 주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만든 별미고기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사실은 누구지요? 사실은 야곱입니다.
아버지, 여기 변리고기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말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대신 번제 제물이 된 한 마리의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거든요.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말에 아버지는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들에 나가자마자 준비해 주셨구나.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에서인지 아닌지 만져 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이다. 그런데 만져보니 에서로다. 그러므로 이삭은 큰아들 에서로 알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장자권 복을 주게 되었습니다. 장자권 복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슬과 비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름이 있어서 내리면 빕니다. 그런데 구름이 한 점이 없는데 내려요. 그것은 이슬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름이 없는데 이슬이 내렸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없다. 하나님과 통하는 복을 말합니다. 우리 몸에는요, 의사마다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만은 우리 몸에는 60조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60조라니까요. 그런데 그 60조의 세포 중에 세포 하나가 질서를 안 지키면 그게 암세포예요.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지나가면 아이들이 진지 잡수셨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암. 그런데 지금은요, 인사가 바뀌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바뀌었어요. 60조 세포 중에 질서 안 지키는 그 세포가 암세포예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60조 세포를 관리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장자권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 통하는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뭐죠? 그렇죠, 빛이요. 늘 들어가지고 감동이 안 오지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감동이 안 온다니까, 늘 들어가지고. 네. 우리는 북한에서 뭐라고 해도 우리는 꼼짝도 안 하잖아요. 늘 들어가지고. 다시 말할게요. 빛이 얼마나 빠르냐?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상상이 불가능하도록 빠릅니다. 그런데 빛보다 더 빠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빛이 빠르다는 것을 알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빛보다 빨라요. 사람의 지혜로 만든 컴퓨터가 있습니다. 똑딱이 아니야. 그냥 똑 하면은 바로 미국하고 연결이 돼요. 딱까지 안 가요. 똑. 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보다 더 빠른 것이 있습니다. 돈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그 지혜로, 그 인간의 지혜로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지혜보다 돈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돈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쫓아다녔어요? 똑똑똑 낚시리 타임. 누구요? 저 10억인데요. 가세요. 그 다음날 또 똑똑똑이에요. 누구요? 저 100억입니다. 들어와. 돈은 그렇게 버는 거예요. 돈을 벌어 보았어야 내 말을 이해를 하지요. 부자는 돈을 쉽게 벌었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장자권 두 번째 복은 재물과 통하는 복입니다. 장자권 세 번째 복은 사람과 통하는 복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입니다. 읽어보세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 아니, 형제들이 누구예요? 같은 기독교인이죠. 어미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같은 기독교인이에요. 옛날에 아버지가 부인을 여러 명 거느리니까 어미의 아들들이죠. 다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하고 출세하되 기독교인 중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불신자 중에 성공하는 것은요,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예수도 잘 믿고 복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봐요. 불신자가 복 받은 것은요, 자세히 보세요. 작업복이에요. 지옥 가는데 그 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신자 중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복을 받는 비결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 잘못 만나서 손해를 받고 누군가 사람을 잘 만나서 그 사람이 통로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만남의 복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통하는 복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획 1.5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일획 1.5류가 없다는 말은 문자적인 설명도 되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 본문은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이 형님을 배신하는 사건입니다.
일획 1.56가 없다고 했는데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그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속에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첫 번째는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님을 배신해서라도 얻고 싶은 장자권에 대한 비밀입니다. 장자권이란, 한번 따라서 하세요.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누가 값으로 지불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에서는 장자권자로 태어났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장자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장자권을 동생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장자권자가 되겠다고 형님과 싸웠다니까요. 형님과 동생의 질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형님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형님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았어요. 안 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그래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소년 시절에는 팥죽 사건으로 장자권을 사려고 합니다. 결국 청년 때에는 아버지 속이고 형님을 배신하여 장자권자가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천륜보다 일륜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자권을 귀히 여기는 것은 누구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곱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기를 천륜보다 일륜보다 더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누구입니까? 대충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만은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야곱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그러므로 절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치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권자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장자권자가 되었어요. 그와 같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 못된 야곱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요, 이렇게 저하고 같이 노래를 해봐요. 옆에 사람에게, 나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은 누구시길래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나요? 누구예요? 야곱이네요. 야곱입니다. 세 번째는 장자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아버를 보지 못해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장자권 복을 준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 장자권 복을 주었습니까? 별미고기 때문이에요. 별미고기 때문입니다. 별미고기 드시고 만족하셔서, 옛날 성경에는 만족하셔서 야곱에게 장자권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드시고 만족하셨던 별미고기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양손과 양 발목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옆구리는 창으로 찔렸습니다. 아버지가 드시고 만족해 했던 별미고기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별미고기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둘째지만 별미고기를 먼저 가져온 야곱이 그 별미고기를 먼저 가져온 야곱이 장자권자가 됐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와 같은 모든 문제를 누가 뒤에서 꾸몄어요? 어머니 리브가예요.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는 성령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획1.5류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도 오류가 없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장자권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자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별미고기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은 일륜보다 천륜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부모보다 귀해요? 덜 귀해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 부모보다 더 귀해요? 덜 귀해요?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귀해요? 덜 귀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교회 못 가게 해도 가고요, 아내 남편이 못 가게 해도 가는 거잖아요. 천륜보다 일륜보다 더 우선인 것이 장자권이에요. 장자권자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늘과 통하는 복입니다. 재물과 통하는 복입니다. 사람과 통하는 복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죠? 윤석열이. 야당의 대통령도 되는데, 그렇지요? 표 안 찍은 사람의 대통령도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윤석열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대통령은요, 일통령입니다. 일통령.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지요? 재물과 통하지요? 사랑과 통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삼통령입니다.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면 난리가 나겠지요? 그런데 옆에 분은 삼통령이에요. 네. 옆에 분 쳐다보세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3배가 더 높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처럼 장자권자가 되어 형통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눈먼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별미고기가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그리하여 장자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게 하옵소서. 재물과 통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